저는 오늘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만듭니다. 가장 좋은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만족하는 것 그 이전에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교회에서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인간의 축제로 예배를 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찬양도 자기 만족이고 설교도 자기 마음에 들을 때 은혜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서커스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미국에는요, 마술쇼, 레슬링을 주일 예배 때 하는 교회도 있다고 그래요. 제가 가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사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는 예배, 오늘 그 예배가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오늘 3부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는 뭡니까? 영은 성령이고 진리는 성경이죠. 그래서 예배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예배가 성경적인 지침을 따라서 드리는 예배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사실 종교를 개혁했다기보다는 예배를 개혁한 거예요. 이른바 캐톨릭의 그 미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로 다시 바꾸고 회복을 시켜서 그들의 슬로건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우리가 익숙한 얘기죠.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러니까 뭐 면죄부를 사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선행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교회 하라는 대로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오직 내가 믿음으로, 라틴어로 솔라 그라티아를 솔라 피데함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이 바로 종교 개혁의 핵심적인 메시지였어요. 근데 그 오직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 어디서 출발하느냐? 바로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그래서 그거를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라라는 말은 오직이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only. 스크립투라라는 말은 스크립처라고 하는 영어, 즉 성경을 의미하는 스크립투라 이렇게 붙여서 솔라 스크립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사실 신학계에서나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슬로건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직 성경의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이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시작.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인생의 가장 큰 필요가 무엇인지를,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해법도 여기에다 기록되어 있어요. 인생은 무엇이냐?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그것을 인간은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해 놨잖아요. 어제도 제가 잠깐 그 KBS에 8시에 보니까 글로벌 다큐멘터리라고 해서 뭐가 나오더라고요. BBC 방송에서 말해주는 건데 인류, 역사, 우주, 만물, 생물의 기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우주가 우연히 생겼는데 거기에 탄소들이 서로 어떻게 작용을 해서 단백질이 되고 그래가지고 생물이 되고 인간이 되고 여러 가지 각종 다양한 물질이 생겼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 믿으십니까?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죄를 지어 그 죄의 결과 죽음이 다가온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들 때 죽음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함으로 죄를 짓고 죄의 결과 죽음이 있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어서 결국 지옥으로 멸망받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근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해결책까지 제시하신 거예요. 오늘 여기 이 성찬이 바로 그 해답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타락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사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천국에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으로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그 외에도 성경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진정한 매뉴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삶의 텍스트예요. 이것은 예배의 교과서예요. 우리가 창조된 목적,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도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거라면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여러분,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 추구하는 게 뭐예요? 성공, 행복,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조차도 뭐예요? 사실은 여기에다 기록되어 있어요. 진짜 성공이란 뭔가? 진짜 행복이란 뭔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전까지는 절대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고, 우리는 성공할 수가 없고,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다. 그게 바로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러니 이 성경으로 충분한 거예요. 성경 외에 다른 거를 덧붙일 필요가 없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예배도 마찬가지다. 예배의 표준, 예배의 원칙은 성경대로.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 하면은 누가 종교개혁자입니까? 마틴 루터나 요한 칼빈이잖아요.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표준 예배 원칙이라는 글에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면 하나님이 어디서나 가장 엄격하게 강요하시는 이 원칙을 주의 깊게 지켜야 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분명하게 허락하지 않은 모든 예배 방식을 인정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을 여러분이 읽잖아요. 올해 성경을 통독해야지. 그리고 창세기부터 여러분이 펼치셨을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이 창세기까지는 잘 나갑니다. 출애굽기도 그런 대로 나가요. 근데 출애굽기 후반부터 흔들거려요. 왜냐하면 성막 얘기가 나오고 제사 얘기가 나오는데 어디서 완전히 중단되느냐? 레위기야. 레위기 문턱에서 다 주저앉아요. 저도 수없이 그런 경험을 했어요. 왜? 레위기는 1장부터 시작해서 몽땅 무슨 얘기야? 제사 얘기예요. 제사 얘기. 6가지 제사 얘기가 나오는데 제사 어떻게 드리고 무엇을 드리고 그리고 그 제사의 절차 이런 것들이 얼마나 상세하게 나오는지.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제가 정말 하나님도 할 일이 없으시다.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적당이라기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드리면 되지 이렇게 자세하게 성막은 어떻게 제사하는 방법은 어떻게 제물은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씻어서 어떻게 태워서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느냐.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또 옷까지도 어떻게 만들어라. 색깔은 뭘로 하고 실은 무슨 실로 갖다 붙이고 어떻게 꼬매고 사이즈는 어떻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좀 쫀쫀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다시 말해서 제사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얼마나 엄격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명령대로 제사를 안 드리면요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세요. 안 받는 정도가 아니라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어요. 제사를 드리다가 즉사를 한다고.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게 무슨 스포츠 관람 쇼하는 거 우리가 구경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예배에 이렇게 드려라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지침을 따라야 좋은 예배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배경이 뭐예요? 사울왕이요. 사울왕이 자기는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이긴 적군의 노획물 중에서 제일 살찐 짐승을 다 진멸하지 않고 남겼어요. 남겨가지고 그거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는 제사인데 아주 살찐 짐승을 좋은 거를 하나님께 드린답시고 드렸거든. 드렸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은 제사 자체를 받는 게 아니다. 내 명령에 순종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voice of God,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이 제사 행위 자체보다 중요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그냥 예배 드렸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좋은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계명은 헛된 거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마태 15장 29절에 나옵니다. 우리 마태 15장 9절을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뭘 자꾸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율법 말고도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러한 지침으로 덧붙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헛되이 나를 경배한다. They worship me in vain 그랬어요. In vain 하면 뭐냐면 헛수고했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헛수고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다른 거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일 필요 없어요. 오직 성경이에요.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여러분이 성경대로 예배를 드리고 성경대로 사는 자가 될 때 그게 바로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좋은 예배자의 인생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그 성경이 만든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존 워너메이커라고 백화점 왕이라고 그러죠. 아마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크리스찬 전기를 들려줄 때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링컨이라든가 존 워너메이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등장이 됩니다. 이 존 워너메이커가 사업을 크게 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사업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가 사업의 60주년을 맞이해서 파티를 연 자리에서 한 기자가 질문을 했답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중에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사업적인 그런 투자의 성공을 답으로 말할 줄 알았는데 이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2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했어요.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지요. 왜냐하면 그 성경이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만든 사람이라는 별명을 받은 거예요. 성경이 나를 만들었다. 아, 그러면 성경책만 사면은 성공한다는 겁니까? 하고 기자가 물으니까 그게 아니죠. 먼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실천해야겠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즐겁고 기쁘게 일하다 보면 성공은 어느새 자신의 옆에 다가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서 주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서 그가 죽을 때까지요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지만 그걸 다 주님 위해서 쓸 뿐만 아니라 주일학교의 교사로서 평생 어린아이들을 가르쳤던 하나님의 사람 워너메이커, 그의 별명이 성경이 만든 사람이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경이 나를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체험도 했어요. 성령도 받고 신비로운 그런 경험도 했을지라도 여러분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성경을 여러분이 영의 양식으로 먹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이 어느 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왕년에 예수 잘 믿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옛날에 내가 뭐 대단했다고. 근데 그 대단한 거 다 어디 갔냐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뜨거웠다. 옛날에는 기도를 몇 시간 했다. 전도도 했다.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봉사했는데 근데 지금은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지금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경험을 한 사람이 무디예요. 여러분 무디라면 여러분 잘 아시죠? 미국의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예요. 위대한 설교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 믿고 거듭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 것을 결심하고 열심히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늘 넘어졌어요. 업다운이 심했어요. 이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산에 올라가서 막 10일, 20일, 30일 금식기도도 하고 우리 한국식으로 그래가지고 막 은혜를 받고 계시도 체험하고 성령 충만했어요. 내려왔는데요 한 달도 못 가가지고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명한 부흥사 집회를 쫓아다니면서 뜨거운 은혜를 받고 체험을 했는데도 역시 두세 달 있으면 또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탄식을 했어요. 나는 화인 맞은 양심인가 보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나는 돌짝밭인가 보다. 가시덩인가 보다. 그러면서 자기에 대해서 혐오하면서 자기를
참으로 학대하는 삶 가운데 있다가 어느 날 우연히 성경을 봤는데 로마서 10장 17절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때부터 이 무디가 성경을 가까이 했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팠어요. 그래서 무디 하면 바로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시카고에 가면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가 세계적인 신학교인데 거기는 신학교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냥 바이블 인스티튜트야. 성경 학원이에요. 그런데 최고의 신학교예요. 이렇게 뭐예요?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다른 사람 말 들을 것도 없고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가장 관심을 갖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육화되어서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 성경적인 예배의 지침이 뭘까? 저는 제 얘기보다는 종교개혁자들의 표준 예배 지침을 여러분에게 4가지를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첫째가 뭐냐면 말씀을 전하라. 시작. 말씀을 전하라. 즉 성경적인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다시 말해서 설교가 예배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예배 지침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래서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말씀입니다. 이건 목회 서신이라고 해요. 즉 바울이 자기의 젊은 후배 목사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목회 서신 디모데서인데 거기서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이 전파하라가 바로 설교하라는 거예요. Preach the word. 말씀을 설교하라. 그리고 그 말씀으로 가르치고 경책을 하라. 경책이 뭐냐면 바로잡아주는 거고 경계는 꾸짖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리뷰크예요. 그 다음에 권한다는 게 바로 격려하고 그리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목회자가 성도들에 대해서 바로잡아주고 가르쳐주고 말씀을 설교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놓으라 그 말이겠죠. 디모데전서 4장 13절은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서 전념하라. 그러니까 목회라는 게 결국 뭐냐면 성경을 퍼블릭 리딩, 이렇게 아까 우리가 성경 봉독했잖아요. 시편 19편. 이게 바로 읽는 것이에요. 권하는 것이 바로 프리칭, 설교고요. 가르치는 것은 티칭, 교육이겠죠. 이런 것이 바로 뭐냐? 예배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돼야 된다. 신약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우리 초대교회로 가자 그러잖아요. 초대교회가 어땠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찬과 함께 말씀 가르치고 기도하는 거, 이게 바로 교회다. 이게 바로 예배다. 그래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 사도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바로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7절에 8절에 보면은 그 주간 첫날에, 그러니까 주일날입니다. 첫날이라는 것은 바로 주일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장면이 뭐냐면 바울이 이제 내일 떠나니까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렸는데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좋으니까 사모되어 밤중까지 철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나중에 무슨 사건이 나오면 거기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2층 창가에 앉아서 졸고 있다가 떨어졌어. 2층에서 떨어져가지고 뇌진탕으로 죽었네. 아니 예배드리다가 죽었어. 얼마나 은혜가 안 돼. 그래서 바울이 기가 막혀서 내려가서 끌어안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죽은 유두고가 다시 살아났어요. 저는 제가 이게 설교를 할 때 보면은 은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 금방 알아요.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저를 쳐다봐. 다 이렇게 은혜 받는 거야. 은혜 못 받으면 껌해. 나 안 쳐다보고 밑에만 쳐다봐. 졸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머리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껌해요. 예. 그러면 이제 은혜를 받으면 좋은데 은혜를 못 받으면 막 속상하고 막 절망하고 낙심하잖아요. 죽을 수가 앉았네. 내가 내 속으로 그런다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내가 힘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어떤 때는 막 이게 자주 막 그런 게 있으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내가 시달리고 그랬는데 제가요 이 사도행전 20장을 보고 내가 큰 위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30년 동안 설교를 했지만 내 설교가 지겨워서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다는 사람은 아직도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대사도 바울은 나는 100% 다 은혜 받기만 한 줄 알았더니 유두고가 은혜 받고 졸다가 2층에서 떨어져서 죽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내가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같이 웃으면서 하는 얘기인데요. 키포인트가 뭐냐?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가장 여러분은 관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말씀을 이룬다는 게 바로 뭐냐? Present to you the word of God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프리젠트한다. 프리젠트라는 게 뭐예요? 회사에서 뭐 프리젠트 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청중에게 잘 전달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최고의 임무였고 목회의 넘버원이었다. 그렇습니다. 말씀과 예배는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설교에 여러분이 단지 그저 좋았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적으로 진리에 대한 여러분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좋은 책을 읽고 제가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어요. 설교와 설교자라는 책인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유명한 분이에요. 벌써 오래전 사람인데 1970년대에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전한 분인데, 이분의 이 책은 거의 고전에 가깝습니다. 근데 제가 이 5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이번 주에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했고요. 내가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하나님 앞에 좀 더 제대로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를 선포하는 설교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강력한 도전을 제가 받았습니다. 아마 앞으로 설교가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많은 감동과 도전을 받았어요. 구구절절히 제가 보통 책을 읽다가 은혜가 되고 좋으면 밑줄을 칩니다. 더 은혜가 되면 별표를 합니다. 더 은혜가 되면 접습니다. 이렇게 접어. 근데 여기 보니까 접은 것이 여러 장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책을 내 뼈와 살이 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가 설교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한 것들 몇 가지를 내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인용해 드릴게요. 우리 설교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청중에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야말로 교회의 주된 임무이자 목회자의 주된 임무이며, 그 밖에 모든 것은 보조적인 장치로서 외곽에서 설교를 받쳐주고 매일의 삶을 통해서 실천하는 방편이다. 설교는 인간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과 치료책을 밝히는 교회의 주된 임무이다.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임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복음 설교를 듣기 위해 모이는 모임이다. 여러분이 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 속에 들어갈 때 즉각적으로 작용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 그것은 설교자가 강단에서 말씀을 설명할 때 일어나며 강화된다. 이것이 독서나 텔레비전 시청이나 그 밖에 어떠한 다른 활동으로 설교를 대체할 수 없는 이유다. 성도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경험한다. 그것은 삶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 설교를 들은 후에 예배당을 나가면서 이제는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어. 이 설교가 내게 무엇인가 변화를 일으켰고 전과 달라지게 만들었어. 이 설교를 듣고 나서 나는 달라졌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한 번의 예배에서도, 한 편의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동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설교자가 각 사람을 따로만 만난다면 아마 평생을 다 바쳐도 시간이 모자랄 것이다. 그러나 설교자는 한 편의 설교로 아주 많은 문제를 동시에 다루고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요, 정말 그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때 그 설교 말씀으로 여러분의 각종 문제가 해결되고 필요가 채워지고 상처가 치유되고 여러분의 고민이 한 길로 뜰 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준 지침이 뭐냐? 바로 교회를 세우라. 시작. 교회를 세우라. 이 교회라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에요. 즉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이는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 앞에 있는 11절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셨는데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로 세웠으니 하고 이는 그랬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성숙하게 하고 봉사 일을 하게 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운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build up.
build up 혹은 조금 어렵지만 edification이라는 말인데요. 이렇게 edify 한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 상호적인 유기적인 연합을 이룬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도 그러면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뭐냐? 그냥 여러분이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 참 좋았어, 은혜로웠어, 내 마음을 뜨끈뜨끈하게 해서 이 정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그 진리에 대해서 내가 전인격적인 결단을 내리고 그래서 내가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즉 세우는 그러한 일이 예배에서 일어나야 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림으로 결국 예배라는 거는요 2가지거든요. 2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세우자. 사람을 세운다는 게 뭐냐면 죄인이 와서 의인이 되고 의인이 점점 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고 천국 갈 때쯤 되면은 정말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주일날 잠깐 와서 20분, 30분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그러한 세움의 덕을 여러분 힘들어요. 그래서 예배가 여러 가지 예배, 공예배를 참석하라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예배를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나 철야나 새벽 예배나 기타 교회의 그 공적인 예배가 있으면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참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바쁘고 여러 가지 형편이 안 될지라도 정말 내가 어디에 바쁜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 바쁜가,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들을 살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교회의 모든 공예배를 성실하게 참석하면요 따로 특별한 무슨 제자 훈련 안 받아도 영적으로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 설교의 예배의 기능이 바로 그겁니다. 세운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또 주일 예배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뿐만 아니라 플러스 1 혹은 알파로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한번 협약을 한번 맺어보세요. 내가 일주일에 하루라도 새벽 기도를 한 번이라도 내가 한 번 더 참석하겠다. 아니면 수요 예배, 아니면 철야. 이렇게 플러스 1을 한 번 더 해보시라고. 그럴 때 여러분이 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빌드 업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더 온전해지고 그리고 정말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예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사실은 평일날 예배도 많이 참석할 때 지나가던 사람이 들어왔을 때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냉랭하게 앉아 있을 적에 여러분 그 교회가 사람들에게 좋은 교회로 소개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막 평일날에도 밤에도 새벽에도 막 와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전에 가득 차 있으면 지나가던 사람이 방문객이 한번 구경할까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야 정말 이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구나 하고 그 예배에 같이 동참하고 싶은 동기를 유발시킨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내가 예배를 참석하는 것만 해도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되는 거예요. 대단한 일을 안 해도 대단한 헌신을 안 해도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성실하게 참석만 해도 개인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덕을 세우는 그러한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그런 마음의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아까 얘기 나온 것에 반복인데 하나님을 높이라. 시작. 하나님을 높이라.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시작.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랬어요. 여기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다. 여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다는 게 영어 성경에 worship God acceptably with reverence and awe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뭐 영어를 여러분에게 괜히 잘하는 거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말 성경이 번역이 좀 미약할 때는 영어를 들이대면 확실하더라고. 여기 그냥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는 막연하거든요. 섬긴다는 게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근데 이거는 월십이라는 얘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를 드릴 때 따라합시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누구 사람 만나듯이 여러분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이라는 게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잘못 나가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배란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의식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나의 태도가 정말 경건과 두려움이 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성경적 예배 지침이에요.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예배를 드리자. 여러분 사람을도요, 중요한 사람 만날 적에는요 떨려요. 그리고 굉장히 신경 써요. 저는 제 영적인 스승이고 아비이신 전 교회 당회장이신 우리 목사님을 지근거리에서 오랫동안 섬겼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고, 나중에 내가 목사가 되고 부목이 되고 수석 부목이 될 때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저를 또 많이 써주셨어요. 근데 제가 부목사, 교무 담당 부목사 할 적에 한 2년 동안은 매일 목사님을 내가 오실 때 새벽에 일찍 나와서 오실 때 기다렸다가 가실 때 배웅해드리고 이런 일을 제가 했었는데, 날마다. 그리고 거의 뭐 하루나 이틀에 한 번씩 가서 결제 맞으러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을 그렇게 많이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큰 주의 종을 만날 때 내 마음에 항상 뭐냐면은 긴장이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만났어요. 적어도 20-30분, 심지어는 1시간 전에 미리 가서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만나고 지침을 받고, 그리고 예 하고 이제 나오고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만나러 청와대에 들어간다. 청와대에 이제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들어가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만난다. 여러분 굉장한 준비가 필요해요. 그리고 굉장히 긴장이 되고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란 말이죠. 뭐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가 어떠한 한 인간을 만날 때도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자기를 돌아보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만난다. 진짜 예배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나에게 100% 자각이 된다면, 의식을 한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의 예배 태도가 싹 달라질 겁니다.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예배 늦을 수가 없을 거예요. 예배 중간에 들어올 수가 없을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설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듣는다, 이런 자세로 여러분이 새로워진다면 여러분은 좋은 예배자가 되고 성경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 지침은 뭐냐?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시작.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빌립보서 3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랬어요. 자, 할례파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 아니에요? 근데 영적인 할례, 단지 그 육체적인 껍질을 벗기는 게 할례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도장을 팍 찍은 할례파가 누구냐? 이게 다 예배하고 연결되더라고요. 여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도요, 우리말로는 봉사함이지만 원래는 예배예요. 영어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Worship by the Spirit of God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예수로 자랑한다는 것도 예배입니다. Glorify in Christ Jesus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내 육체에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중심 그리고 성령 중심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그게 바로 예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때에는 내가 이것이 사실은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요,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마지막으로 들어보고 설교를 마치겠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로 말하면 굉장한 엘리트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버드 박사 박박사예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엘리트로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하는 최고의 리더였거든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다메섹에서 성서에 만난 다음에 완전히 바뀐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은 배설물이라. 여러분 고상하게 말하니까 배설물이지 막말로 말하면 똥이요, 똥. 자기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배설물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진정한 가치다. 이렇게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자로 바울은 일생을 살았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엔크리스토스 이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옛날에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렸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재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여러분 그 주보에 오늘 설교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죠. 예배 순서지에 우리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 성경에 어떤 가치가 있는가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